황폐화돼 버린 예루살렘, 무너져 내려서 모든 것이 정말 돌 위에 돌밖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그런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은 정말 예레미야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그 예레미야의 아픈 마음, 괴로운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지요. 특별히 이런 폐허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의 삶은 더욱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치 내가 그 말을 전했기 때문에 망한 것 같고 무너져 내린 것 같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가 괴로움 속에 고백하는 내용들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이 고난의 현장, 이 고통의 현장에서 깨달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깊이 그 현장 속에서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무너져 내린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까요? 그 유다의 무너져 내린 모습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과 일치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 우리가 잘 살피고 마음에 담는다면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내가 만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면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유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만난 하나님이실까? 우리 12절 보십시다. 12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에게는 곧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아멘. 12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진노하신 날에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주목합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의 정치 상황을 보자면 유다는 사실 이방 강대국 바벨론의 정책에 의해서 침략받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바벨론의 그 자꾸 뻗어나가 영토를 늘리려고 하는 그들의 야망 때문에 일어난 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을 따라갔고 혼합주의로 그들의 신앙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그런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또한 그 모든 죄가를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당하는 고난, 무너져 내림, 포로로 잡혀감,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무서워 덜덜 떠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17절 보십시다.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아멘. 시온이 두 손을 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를 위로할 자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여기서 두 손을 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 도와달라고 손을 내민 것을 의미합니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바벨론의 공격을 막아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을 가진 나라들, 특별히 여기서는 애굽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가 조약을 맺었던 동맹국들이 여기에 해당되지요. 그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도와달라고, 우리가 조약을 맺지 않았냐고, 그러니 우리는 동맹국이니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들의 도움을 기다렸지만 도움은 없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정말 골라가며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예언을 할 때 잡혀가는 게 맞다라고 예언을 한 예언자입니다. 포로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예언한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두 손을 펴서 동맹국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 그 나라의 위정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정말 더욱더 멀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증거로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둥바둥 살아남아야겠다고 이방 나라의 동맹국에 두 손을 펼쳐 도와달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나라와 나라가 조약을 맺어도 사실은 나라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까지 자기를 돌보아 주신 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걸 정확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동맹국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이 유다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다. 그러기에 그 두 손은 누구에게 펴야 한다? 동맹국이 아닌 하나님께 펴 내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돌보아 주시는 분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을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또한 삶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내 삶의 주관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 뜻, 내 마음대로가 아닌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받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아가며 또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새벽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으며 모든 것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은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 나아가 푸른 수장 맑은 물가에서 우리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 허락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